아침 묵상 지난 말씀 다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알고 감사 예배케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베들레헴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이 말씀대로 산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가르침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함으로 우리가 삽니다. 영, 혼, 육, 온 삶의 건강과 복을 누립니다. 그 능력으로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이사야 53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다. 특히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곧잘 예수님께로 나아가 간절히 치유를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마음의 병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육체의 병도 병이지만 마음의 병도 똑같은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마음의 병은 병처럼 여기지 않고 주님 앞에 가져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손에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빼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빼내지 않으면 계속 아프기도 하고 놔두면 이 가시라는 이 물질이 있는 채로 살이 덮여서 그 안에 곰거나 계속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안 빼고 아물어 버리면 거기를 째고 다시 가시를 빼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가시가 있는 채로는 또 손으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가시가 어디에 스치기라도 하면 엄청 이제 아파서 전율이 오기도 하겠죠. 손톱 밑에 가시에 그 고통을 감수하며 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뽑고 고통으로부터 자유하며 시원함을 누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가시가 박히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마음에 박힌 가시 하나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가시는 뽑기보다 두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힌 것을 알고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만일 손에 가시가 박힌 채로 산다면 당연히 고통스럽고 불편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손에 가시가 박힌 채로 계속 살게 되면은 그 가시가 다시 어디에 대이면 아프기 때문에 그 가시가 닿이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태도를 계속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을 쓰지 않든지 뭔가 그 위에다가 덧댄다든지 해서 보호하려고 할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가시가 박힌 상태에 있을 때에 이 가시를 제거하려고 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의 가시,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다시 그런 고통을 받지 않으려는 태도와 자세를 취하며 삶의 식양이 거기에 맞춰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삶은요, 모든 생각과 감정, 행동이 무엇을 중심으로 삶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상처 때문에 자기가 아프니까 상처를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가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 때문에 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삶의 양식을 지배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사람들 속에 역사하며 상처의 필요가 하는 사단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처 중심의 삶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수많은 가시에 찔리면서 사는데 그때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산다면 그 삶이 과연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화장으로, 옷으로, 차로, 집으로, 직업으로 그 상처를 가려보고 덮어보려고 하지만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 부귀와 명예, 인기로 채워보려고 애쓰는 삶, 그것을 쫓는 삶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마음의 가시는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
뽑아내야 할 것임을 우리가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삶을 지배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신앙의 활력이 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지, 말씀을 봐야지 하여도 그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합니다. 이건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깨져서 누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간간히 은혜는 경험하지만 성령 충만함까지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계속 마음이 비니까 끊임없이 은혜로 채우려고만 하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것에 집착과 중독으로 황폐화된 삶을 성도로서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으로 마음을 채워야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마음의 상처는 아주 큰 방해,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옆에 있는 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라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위선이 가득한 신앙생활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시는 덮어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뽑아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가시, 그 짐을 해결해 주시고 곧 심, 평안을, 마음의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전 인격의 치유자, 온 삶과 영생의 참된 날 살게 하실 의사입니다. 손에 가시가 박혔으면 빼듯 못 빼면 병원에 가야겠죠. 이 내 마음의 가시를 뺄 수 있다라는,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뺄 수 있다라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이 의사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전인격, 영혼육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간과하거나 세상 가운데 속아 육신을 치유는 구하지만 마음의 상처, 가시는 덮어놓고 진정한 치유나 삶을 누리지 못한 채 상처가 중심된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육체의 일에도 어려움을 주지만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누수를,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육신이든 마음이든 예수님께 나아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혼육, 어떠한 질병이든지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 나의 삶을 찾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뽑아내지 않았을 때에 그 마음의 상처를 덮고 보호하며 상처를 보호하려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참된 자유, 생명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박힌 마음의 상처도 치유함 받기를 원합니다. 참 치유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참 나의 삶을 찾고 복된 삶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